유년부 공과 14과 시작합니다. 오늘 공과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그림 보면서 오늘 공과 내용 설명해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무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제 기억하기 활동을 해볼게요. 어떤 동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동물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피를 발라야 하는 곳에 색칠해보세요. 우리 어떤 동물인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했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의 위에 그리고 양 옆에 틀에다가 색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실천하기 활동을 할 건데요.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뒤에 있는 스티커를 준비해 보면 좋겠어요. 스티커를 준비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천하기 활동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되었나요? 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밑줄에 적어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있는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별표가 있는 밑줄에 2가지 상황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주일 아침이 밝았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왼쪽의 친구는 물안경을 쓰고 튜브를 팔에 끼고 신이 난 모습이에요. 한편 오른쪽 친구는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있어요. 먼저 두 친구의 모습에 맞는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왼쪽 친구에게는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스티커를, 오른쪽 친구에게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아침에 어떤 친구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친구와 같이 해야 될까요? 2번째 친구, 성경책을 챙기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해요. 이제 2번째 그림을 볼게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른쪽 친구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어요. 한편 왼쪽의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두 친구의 모습에 맞는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왼쪽 친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스티커를, 오른쪽 학생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해요.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며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을 적은 내용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미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핵심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문장,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을 매년 기념했어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요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외칠 내용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삶을 살자.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별된 삶을 살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마치겠습니다.